사람들은 반전이 있는 드라마 좋아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었죠. 남자 쇼트트랙 1000m였나요? 1000m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황대헌 선수가 아무리 봐도 정말로 놀라운, 정말로 대단한 어메이징 레이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휘했는데, 그 기술이 실격으로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반전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은 이 일에서도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랬죠. 판정이 번복된다든지 다시 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역전, 그런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간가요? 더 은혜로운 반전이 일어났죠. 우리 그 황대현 선수가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그런 반전이었습니다. 그런 반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 극적인 역전이 되는 것,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정말 어떤 미라클이라는 그 단어가 자꾸 되뇌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참 기쁘고 감사하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중심으로 뭔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 같은, 때때마다 정말로 절묘하게 그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신앙의 하나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꼭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교 세례 교육을 하는데, 그 입교 세례 교육받는 교육생들에게 그런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그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그 신학의 초창기 때는요, 또 하나님이 그런 기도 또 잘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생활의 묘미, 그것을 즐기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생활의 한 꼭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꼭 그 초창기, 신앙의 초창기 겪는 그런 분들만 꼭 그런 역동적인, 그런 기적 같은 그런 반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그런 참 재미있는 일들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분들을 살펴보면요,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에서 참 재미있게도 그렇게 역전, 반전을 자주 주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은 그 역전을 그 하나님의 흐름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안,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기적으로 읽어낼 수 있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 생활하면서 그것도 훈련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반전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반전을 좋아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동경의 대상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목양을 해보면요, 어떤 가정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붙듭니다. 정말로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전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옆에서 보는 사람도 참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이 가정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모든 일이 안 될까요? 옆에서 보는 사람, 옆에서 보는 목사도 참 답답한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계속해서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또 정말 독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가 생각할 수 없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당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견디고 버텨내는 것,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거룩함,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드러나는 정말 신앙의 능력이라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0m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판정이 번복되는 그런 상황의 역전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딛고 일어서서 15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이루는 삶,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생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신앙생활,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역전,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런 신앙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감사하는 그런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용어들에 대한 이 새로운 고찰로 인해서 꼭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야기한 것만은 아니다,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실된 번영을 회복시킨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서 좀 더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실된 번영, 이것은 공경에 처해 있다는 뜻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 있다가 없어진 것, 그때 겪는 이 상실감은 정말로 공경에 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회복시키시는, 눈물이 절로 나오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며 또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용,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현재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126편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캐내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표현들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입에 웃음이 가득하였다. 혀에 찬양이 찼도다. 문 나라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했다. 진짜 기뻤다. 그렇게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회복시키셨던 그 극적인 반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예전 일을 기억했는데 4절에서 갑자기 그때 모든 것을 회복시켰었던 것 같은데 4절에서 갑자기 다시 회복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흘려 보내소서. 다시 간구합니다. 뭔가 아직 회복되어야 할 것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회복이 정말로 급속도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급격한 반전,
돌변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그곳이 예상되는 곳은 사계절 물이 있는 그런 시내가 아닙니다. 여름에 말라있는 계절천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순식간에 막 몰아치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홍수가 나는, 그렇게 순식간에 대홍수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는 우리의 간구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극적인 반전이 요청됩니다. 지금 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분명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이 장애물이 있으니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직 남아있는 구원, 상실된 번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진다면 아직 남아있는 그 상실된 번영,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것이 더 뼈아프고 더 절실히 느끼는 그런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 시내와 같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5, 6절의 표현대로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놓여 있으니 이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5, 6절의 믿음의 고백, 이 선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동을 켜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이 소망이 됩니다. 정말 지금 당장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을지라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이 약속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교 말씀의 제목이 반드시입니다. 사실 이 한국어로 번역된 이 반드시, 이 단어가요, 성경 원어에는 이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이 6절의 전반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 상황보다 훨씬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기쁨의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후반부를 훨씬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장의 형태를 잡아놨습니다. 이 문장의 형태가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훨씬 더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번역본들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문 번역들이 shall doubtless come again 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도 이 반드시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드시라는 표현, 이것은 우리 일상 언어에서는 사실은 좀 아껴야 되는 표현입니다. 이 글을 쓰다 보면요, 교정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이 반드시라는 표현을 넣으면 다른 비슷한 단어로 고쳐 쓰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유는 너무 단정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로 고쳐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100%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너무 단정적인 표현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바꿔 쓰라는 거죠. 맞습니다. 100%가 없는 세상 속에서 이 반드시라는 표현은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일 수 있습니다. 100%가 하나도 없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100%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에 이것은 신앙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인 그분께 올바르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반드시를 정말로 잘 알고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면서 훈련되어지면서 이 반드시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려고 하는데, 죄송하게도 또 저희 집에 있는 5살짜리 아들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물건을 잘 못 찾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다 두고도 잘 못 찾거든요. 근데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 그걸 볼 수 있는 태블릿, 그것을 찾으려면 못 찾는 거예요. 물론 가끔 엄마가 그걸 숨겨놓습니다. 영상을 하도 많이 보려고 그러니까 숨겨놓는 건데, 못 찾으니까 열심히 찾다가 이 아들이 아빠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나 기특하게도, 아빠, 우리 기도하자. 아빠, 우리 함께 기도해요. 진짜 말을 이렇게 해요. 참 기특하죠? 그러면 아빠는 그 기특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난감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그것을 찾아내줍니다. 이것을 결코 우습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딱 그만한 시절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때는 연동 유치원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식목일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꽃씨를 심는 겁니다. 근데 그 전날 아이들에게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영란이는 무슨 꽃이, 은영이는 무슨 꽃이, 근영이는 무슨 꽃이, 이렇게 각 아이들마다 무슨 꽃씨를 사오라고 그렇게 다르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영이는 무슨 꽃이 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그 듣는 순간 그 왜 안 좋은 예감이 있잖아요. 그거는 기억을 못할 것 같은 그 예감. 그러면 딱 듣는 순간, 근영이 무슨 꽃이 듣는 순간 무슨 꽃이 무슨 꽃이 무슨 꽃이 무슨 꽃이 그렇게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집에 가서 딱 엄마를 만나면 엄마 무슨 꽃이 사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하필이면 그날 또 동네를 한 바퀴 삥 돌아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또 짓궂게도 집에 도착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큰일 난 겁니다. 유치원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맨 채로 방 안 깊숙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문 바로 앞에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꽃씨 이름 기억나게 해주세요. 꽃씨 이름 기억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울면서 기도했든지 지쳐서 잠들어 버립니다. 잠이 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같이 그 꽃씨 이름이 기억났을까요? 아니죠. 엄마가 교회에 들려서 무슨 꽃씨를 사야 되는지를 어떻게 듣고 그 꽃씨를 사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이 유치원생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비로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이 기억 속에서 혹시 제 왜곡이 포함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정립된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 영감, 통찰은, 그 믿음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유치원생에게는 선생님이 내려준 그 미션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통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눈물을 진정한 눈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 우리는 그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은 혹시 그렇게 기도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반드시 꽃씨 이름 기억나게 해주세요. 반드시 꽃씨 이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일이 해결될 줄 알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반드시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 붙들고 내 눈에 너무 큰 장애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단정지어서 간구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지금 당장은 답답해서 저 남방 시내들처럼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도 들으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그 뛰어넘는 방법으로 더욱 확실하고 더욱 정확하고 더욱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정말 좋을 때 정말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도 반드시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매일 눈물로 씨를 뿌리고만 있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도대체가 언제 끝날 것 같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을 꽉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기도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에, 말씀으로 소망을 붙들 수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에 감히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인생길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복된 길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들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확신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다른 것 말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이 넘쳐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